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피며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이신층에 관한 교리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는 이신층의를 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예,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성화를 되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그거거든요. 예, 그 중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참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중생하고 난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강조를 안 해.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성화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성화의 근거. 우리가 왜 성화를 해야 되지?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성화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을 법한 반론들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교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나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대한 또 답을 함으로써 가르쳐가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들의 질문을 예상하면서 그 답을 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론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악으로 인하여 선이 부각됐으므로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주장을 곡해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비복음적이고도 탈도덕적인 형상들이 당시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범죄한 사람들은 죄인의 속성이 뭐냐면 틈만 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할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악이 죄가 많으면 선이 드러난다. 이걸 하니까 그래?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자, 이런 거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5장에서 20절에 뭐라 그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 지어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엉뚱한 가르침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가르침을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매우 난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지? 진리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생명당에 들어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생명단계에 들어왔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제 기도도 안 해도 되고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렇다고 한단 말이죠. 성장했다고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인문가령에서 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말하면서 플레레스와 플레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바로 내적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 마치 이런 거예요. 화초라든지 나무에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다 수분, 영양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꽃이 피고 하려면 수분이 충분하게 그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 우리 사람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 수분이 70%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 예, 그래서 그 물이 70%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래서 그게 70%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에 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돼. 그죠? 수시로 물을 마셔줘서 우리 몸의 70%를 유지할 수 있어. 이게 내적 충만이란 말이에요. 또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외적 충만이라고 그랬죠? 이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가졌을 때 이 핸드폰은 계속 충전을 해줘야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한번 100% 됐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면 떼랭 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이 있지만 충전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좀 됩니다. 이게 방전되기 전까지는 평안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플레도의 충전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나중에는 방전되면 이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충전이 방전되지 않도록 항상 충전을 시켜놔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차를 잘 운행을 안 하거든요. 차를 운행 안 해. 특별히 겨울철에 차를 한 3, 4일만 운행 안 하면요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래서 시동을 켜도요 안 켜져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나갈 일이 없는데도 운전해서 한 바퀴씩 돌고 옵니다. 왜? 그래야 이 차가 충전이 돼서 배터리 충전해서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동이 걸려요. 그걸 안 해놓으면 며칠 있다 가면 시동 킬 때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방전돼도 바로 가면 방전되지 바로 가면 금방 충전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오래되면 아예 배터리가 나갑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리 가서 충전해도 아예 충전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배터리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방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기도해도 충전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충전을 계속해서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래야 그래야 영적인 삶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죄에 대하여 죽었나요? 살았나요? 여전히 살아있죠? 죄가 오면 반응을 합니다. 예. 어떤 화면을 보거나 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됐던 세례를 언급하면 돼. 왜냐하면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침례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걸 말이에요. 예, 물속에 3번 잠깁니다. 예, 성부와 한번 들어가고 성자와 또 들어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3번 물에 잠겨요. 여기서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너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함께 옛사람은 물속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요? 옛사람은 죽어져야 돼. 근데요, 여러분 세례 받아보셨죠? 죽었나요? 살았나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전히 살아서 이 육이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죄에 반응을 하고. 예. 예, 바울이 마땅한데, 죽는 것이 마땅한데 안 죽더라고 말이에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함을 5절부터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다. 옛사람은 죽어 옛사람대로 살지 않냐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앞에서 누차 언급한 단회적인 사건인 칭후와는 구별되는 실천적 입장에서의 중생한 자가 구원해야 하는 생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중생, 칭의, 양자, 회심, 예?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순간적으로 번개가 파박 치듯이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평생 나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칭의, 내 중생했어, 끝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화의 작업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야 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화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게 너무 느려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옛날이나 지금은 어떻게 똑같냐, 그죠? 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가야 돼. 그래서 보고 야, 너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때요? 똑같냐라는 말 들어요? 변화됐다는 말 듣습니까? 옛날 네가 아니야, 너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만큼 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화에 대하여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며 성결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자체예요. 제가 영성도 이론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예? 영성도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실제다. 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즉 죄로 물들은 옛사람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옛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 열매가 맺혀요. 예,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이 신앙생활 한지 10년, 20년, 30년이 돼서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안 맺힌단 말이에요. 안 맺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성화가 안 된다는 말은 영성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권사님이 영성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가 너무 늦는 것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 성화되고 싶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준히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변화되는 건 없어요. 열심히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자세. 그러니까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화를 위한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를 두 가지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자세를 새롭게 형성된 주종관계로 설명하면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훈련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해라.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아니면 이걸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거 뭐냐? 내 맘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특히 바울은 성도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며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화를 위해 성도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자세를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 칭의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다 누구냐? 과거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 마귀의 종이 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가 칭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 무수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요? 새로운 나의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 위에서 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 이 노예가 옛날 주인 밑에서 종날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다른 집에다가 팔았어요. 돈을 받고 다른 집에다가 노예를 팔았어. 그러면 이 노예는 신분은 여전히 노예예요. 예, 노예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이 새로 팔린 종은 누구 말 들을까요? 옛날 주인 말 들을까요?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들을까요? 예, 맞아요. 옛날 주인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주인이 와서 너 이거 싫어요. 안 해요. 이래도 돼. 왜? 이제는 그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 말만 들어야 돼? 예, 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마귀 종이었을 때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왜? 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칭의를 얻었단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귀 말 들을 필요가 없이 새로운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즉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에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종은 팔려가면 옛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 주인인 마귀 말 듣지 말고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닮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주인과 닮아가야 그와 잘 맞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자, 이 본문의 예를 창세기 25장에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지. 예? 또 막 타락했지. 도덕적으로 막 그 문란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가나안 땅에는 여자를 며느리로 얻으면 이 이삭까지 망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자기 종, 믿을 만한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고향으로 갔어. 내 고향에서 거기서 신앙 있는 여인을 데려와라.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래서 보냅니다. 참 여기서 엘리에셀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죠? 어디 가서 누구 어떤 전화를 데려와야 되나?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해서 가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요?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고향 마을에 가서 정말 너무 막막하니까 그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처녀들이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올 터인데, 예, 거기서 내가 물을 달라 하면 급히 물을 내주고 말도 안 했는데도 당신의 낙태에다가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택한 종인 줄로, 택한 주인을 위한 택한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평소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늘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평소에 정말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모습을 본받을 거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돼. 그래야 어때요? 내가 그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닮아가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성화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화. 그건 당연하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뭐예요? 흉입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나쁜 거 닮으면 안 됩니다. 좋은 거 닮아야지. 예. 자, 혹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핑계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예. 가끔 보면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어야 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야만 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뭐요? 적당히. 예. 그죠?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완전 죽어야 되는데 설 죽어. 여러분 어때요? 다 죽으셨나요? 설 죽으셨나요? 예, 설 죽으니까 자꾸 육신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 헌신과 순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자, 그때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이 육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 영은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워졌지만 얘가 안 변해. 똑같은 육인 거야. 예수 믿기 이전에 얘와 예수 믿고 나면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죠? 얘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육신의 영향에서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끝까지 자신, 이 육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이도다. 그래. 정말 여러분, 이 육신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안 싸워요? 저도요 안 싸우더라고. 이 나이가 드니까요, 이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요 얘가 못 일어나. 새벽에 갈등합니다. 새벽기도 하라고 알람이 띠링띠링 울려요. 그러면 이 육이 뭐라고 그래?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육체가 그 벨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벨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얘가 오늘은 벨소리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육체가 안 일어나.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육체가 조금만 편하려고 하면 그냥 육체 편 들어서 그래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 그리고 그냥 육체 편 들어서 그냥 벨소리 들어도 나 오늘 못 들은 거야 하고 그냥 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싸우느냐가 결국 성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요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자꾸 넣어달래.
입에서 자꾸 뭘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갖다 넣어줘요.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손이 자꾸 갖다 넣어줘. 이게 문제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이 먹고 싶은 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갖다 넣어주는 손은 떼지 안 돼. 그리고 이게 끓여야 되는데 이 절제를 안 시켜주면 계속 우리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와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성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노력 안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뭐예요? 마음은 언제나 육신은 약하도다. 맨날 그 말, 언제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1, 2년이지. 지금 몇십 년이요. 그 울고 먹은 게. 여러분 사골 곰탕도요. 몇 번 고울 때는 그게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10번 넘어가면 이 맹탕이요. 아무리 끓여도 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우려 먹을 때 적당히 울고 먹어야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면 맹탕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노력하시라. 자,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 또 육신과의 전쟁,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게 편하게 사니까 우리가 성화가 안 되어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안 변하니까. 이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까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영적에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은 그 당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쇠하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육신은 좋아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어 썩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 저는 뭐 술, 담배, 술은 잠깐 뭐 예전에 잠깐 맛을 봤습니다만은 자, 술과 담배, 그 먹을 때는 짜릿하고 맛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쾌락이 우리 몸을 수만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의 짜릿한 그 맛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순간적인 스릴이 있어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고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총체적인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행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마실까요? 이걸 먹을까요?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인도하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해봤자 못 알아먹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뭐예요?
쟤는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아예 말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막 듣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 물어서 대답을 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때가 와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가책을 줘요. 근데 양심을 자꾸 무시하고요, 예? 양심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요 양심이 마비가 돼. 예? 그래서 죄를 지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뻔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 얼굴 못 들고 다닐 사람인데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 양심이 이미 마비돼서 그래요. 우리도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대로 행한다 하고 생활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인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것 보면 전부 육신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우리가 죄가 주장치 못하도록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던 습관들을 매 순간 진리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 그래서 예전에 살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사는 역사가 나옵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걸러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기준이 나예요. 그죠? 그러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지속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그 맛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 왕한테 가버려. 블레셋 왕인 아기스한테 가요. 하니까 아기스 왕이 처음에는 환영을 합니다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아냐, 저 골리앗을 죽인 놈이요. 그리고 다윗은 천천히지만 쟤는 만만이야, 우리 10,000명 죽인다, 그 역적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그죠? 살려고 아기스 왕한테 갔는데 잘못이란 것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 해가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또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 당장 쫓아라.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겨우 살아나왔어.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그거예요. 살려고 가는데 죽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 갔는데 살려고 가는데 죽을 뻔했어.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맛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34편을 시편 34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배경 후에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내 맘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사망이구나. 그래서 가끔 우리 쓴맛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쓴맛을 본다. 쓴맛은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을 쓴맛 본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라 그럴 때 안 하다가
하나님께 딘통 혼나서 좀 힘든 과정을 거쳐봐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는구나. 말 잘 들어야겠네 라고 바뀌어지는 거. 이게 경험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가시를 바라길, 날마다 변화되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2회. 자, 오늘은 사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131번 나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56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따라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 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됨으로써, 권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권리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간 것을 사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으면 재산, 권리 이런 것도 다 못합니다. 죽으면 다 후손들에게 다 물려가지 자기 권리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사망을 마웨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말들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이 끊어져 죽고 마르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나? 사망의 기원,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은 근원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망, 죽음이 세 종류로 나와요.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차원이 뭐냐? 육의 사망입니다. 육의 사망.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결과 인간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너는 흙이니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뭐였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도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자기가 언제 갈 줄 알거든요. 그죠? 그냥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갈지 알아.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도 세울 사람 세우고 다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죽음의 준비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요. 죽고 나니까요. 돈 빌려준 사람들은요. 아무도 내가 돈 빌려줬단 말 안 하더라고. 예, 돈 빌려갔단 말 안 해. 예, 입 다물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가 돈 빌려갔다는 말 안 해. 전부 다.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은 있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은 나한테 얼마 빌려갔는데 그러고 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줘야 이걸 빌린 사람한테 갚는데, 예, 빌려간 사람은 말이 없고, 빌려준 사람만 나가 빌려갔다고 하고 차용증 가지고 오니까, 예, 자손들이 그걸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살아있을 때 돈을 빌렸으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예?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다, 요거 기록까지는 좀 해놓고,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모님을 만났어.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그 사모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는데 핸드폰은 있는데 이 패턴 있잖아요. 이거 잠궈 놓잖아요, 보통. 그걸 안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핸드폰이 있어야 거기 목사님 뭐 아시는 분들한테 부고장도 이렇게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걸 모르니까 핸드폰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고장을 날리고 그거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서 이걸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풀 수는 있는데 풀면 그 안에 저장된 게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푸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푸는 순간 이게 다 날아가는데 굳이 뭐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여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것도 있구나. 나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패턴 안 합니다. 핸드폰에 패턴 없어. 그냥 내 건 옆으로 누르면 다 열려. 그래 내가 갑자기 죽어도 제 핸드폰에 저장된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죽음 이후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년 만에 살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미 70, 80 정해져 있대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5절 2장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써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한다. 뭐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종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강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움직이지 마. 죽인다. 그잖아요. 그래,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들이 계속 써먹는 게 뭐냐면 너 죽은다. 너 죽인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도구로서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으면 협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노를 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은 계시발전사적으로 사망을 보는데요. 구약시대 모든 시대에서 이 죽음은 육의 죽음을 말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육의 죽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예? 지금도 육의 죽음은 계속 있어. 언제까지 죽음이 올까요? 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육신의 죽음은
계속 옵니다. 이건 시대가 갔다고 해서 지금 안 죽고? 없어요. 다 죽어요. 뭐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얘기합니다. 육체 영생이 뭐예요? 육체 영생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주장을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네. 분명히 성경은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만희 죽어요. 아무리 육체 이야기해도 죽어요. 좀 있으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죽었다고. 네. 반드시 육은 시대를 초월해서 죽어요. 그런데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육신의 죽음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예, 육신의 죽음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이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이거든요. 자, 5장을 보면 그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예? 그가 죽었더라. 그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은 주로 무슨 죽음을 예표하냐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사망이 육체 사망만 있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영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망.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도 사망을 하더라. 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죠?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었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 때부터 죽어 있어요. 즉 인간은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 신령한 일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영의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망이 뭐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뭐예요?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해요. 네.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또 4장 17절부터 에베소 4장 17절 19절. 네, 에베소 4장 17절에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일을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그냥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으면 그냥 육신이 삶의 옳은 줄로 알고 그냥 육신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건 뭐냐? 바로 영이 죽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자,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는 육의 죽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때부터 성령시대는 영의 죽음, 영의 사망을 주로 다룹니다. 영의 사망을 주로 다뤄. 영의 사망을 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이 사망하면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물론 신약시대 계속 죽어요. 이 시대도 계속 사망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영의 사망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영원한 사망.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빠뜨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우리 그냥 육체에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체는 썩어지고 영은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에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 이걸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면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영원한 사망은 언제 있다고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이걸 다른 말로 둘째 사망.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도 이 둘째 사망에 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첫째 사망은 다 할 수 있어요. 첫째 사망. 이건 육체적인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도 피할 수 없이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사는 사람은 이 첫째 사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시대는 육체의 죽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영의 죽음을 더 강조합니다. 왜? 둘째 사망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사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육과 영과 영원한 사망이 모든 이 사망은 그 원인이 죄예요. 죄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뭐요? 예, 죽을 수밖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육체가 죽은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죽을까봐 덜덜덜 떠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육체의 죽음은 언젠가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에요.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해진 육체의 죽음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영이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